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오늘 9월 2일 에스겔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에스겔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영광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2장과 3장에서는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말씀 2장과 3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전해주도록 하는 사명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2장만 살펴보고 2장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라고 하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야라는 그런 표현은 원문상으로서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이런 뜻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부르는 때 가장 많은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약 93회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가라고 쓸 때 사람의 연약함들을 표현해주고 또 연약한 인간의 그 겸비한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 가운데 엎드렸는데 계속 엎드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를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에스겔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발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으켜 세우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수식하는 그 표현들 3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그리고 그 부패한 타락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였다, 부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또 그 부패하고 패역한 그 모습에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패한 모습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신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자랑스럽게 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5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한 족속. 아까는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 범죄하였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패역한 족속이다. 이 패역한이라는 말이 지금 2번이나 쓰였는데 또 뒤에 같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보면 6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라고 하면서 또 패역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8절에서 보면 그 패역한 족속같이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은 그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절절마다 패역하였다, 부패하였다, 범죄하였다, 낯빛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패역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절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4절 말미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모습들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들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모습들 가운데 그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하다 그대로 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였는데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해졌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영광 가운데 선지자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전해주실 때 그 가는 길, 패역한 그들에게 가는 길,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패역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하는가? 그렇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의 무시할 정도로 귀 기울여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또 부패하고 공격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라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 가시와 찔레에서 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힘들 것이다. 마치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자는 것과 같이 편할 일이 없고 계속적으로 찌르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말미에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패역한 모습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시와 찔레와 같이 자는 것과 같이 거주하는 것 같이 고통을 따를지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책임이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줄 알아.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해야 될 사명을 두루마리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패역한 족속같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으라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뱉어내지 말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사람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 입을 벌리고 먹으라. 소화시켜라. 완전히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전해야 될 내용들이 가득 담겨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10절에 보면 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 그런
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슬픈 노래, 애곡의 노래, 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루마리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글이 쓰여 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해야 할 내용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들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함께 알려주며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계속해서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2장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생각할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나타났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편으로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또는 다양한 방편으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 찬송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세상 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께로 되돌아오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양한 처소에서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학교로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명예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인애와 사랑을 베풀고 주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일들이 타락하는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문화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만나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라. 그러면 너가 그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찔레와 같은 것을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너 고통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4번씩이나 격려하시며 또 힘내라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할 때 그럼 행복한 일들만 있는가? 기쁜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렇게 평안한 삶으로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줄 알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명을 받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알아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저마다의 사명을 주신 줄 알아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더욱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